우리 이 시간 듣게 찬양으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I will come and bow down.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에게서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 개수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 개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여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욕심에 갇혀서 우리 살았던 삶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눠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할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다시 한 번 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2절로 고백하시면서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다 같이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아멘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한 번 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맘 기쁨으로 변해요. 아멘 아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원하시는 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예예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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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멘.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I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I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my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Father, you are. Father, you are King.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Father, you are.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마음에 많은 폭풍과 세상의 폭풍과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는 폭풍들이 있지만 그 너머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삶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이 오늘을 채워주시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 주님 주님께 원하는 나아갈 삶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손을 되시도록 주님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건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완전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과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백성 음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정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곤경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과 하마스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고 납치당하여 인질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과 군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라게 하시어 주신 꿈 이루어 가시는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느라 수고하시는 조재훈 목사님과 배찬미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부에게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손과 발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일학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만이 영혼을 위로하시며 편안함으로 화목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영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출장 오신 것 같아요. 이범주 형제님이시죠?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 다락방 예배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10월 말까지 우리 다락방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2주 남았는데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로 잠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광고를 제가 빠뜨렸는데 다음 주는 우리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모임은 토요일 새벽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우리 주일날 우리 매년 갔던 가을 단풍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 멘토 쪽으로 가지 않고 에크론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 켄트에서 오시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멘토까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에크론 쪽에 좋은 공원이 있어서 저희가 찾았거든요. 거기서 함께 단풍놀이하고 게임도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 나들이 끝나고 나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부 사역이 있죠. 우리 아동부는 유아부실에서 이제 모임이 있고 우리 청소년부는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아시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11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임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에 드리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믿음의 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향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만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들이 심지 않은 곳조차 거두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곳간에 채우시사 그 곳간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May He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The 아사다상님 Keep His grace and peace to you. Keep His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532 sir, we have prepared the EM service for other side, other room.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고사님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정고사님, 예,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모독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이 필요한 그대로 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은 그것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잣대, 세상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가 많이 비판받고 조롱받는 시기에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연예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BY라고 하는 가수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겐 멋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좋은 사랑 영향력을 끼쳤던 가수이고 지금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자기가 시상을 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군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 안에서 잘 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본 영상처럼 어떻게 나름의 어떤 성공을 하고 시상을 받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의 제일 뿌리가 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쭉 나눈 것처럼 바울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이 걸어왔던 그 3번의 전도 여행의 기간을 보면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과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 이 두 지역에 약 58개 도시를 다녔고, 거리로 따지면요, 약 15,000km, 거의 1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다녔어요.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는 그때에 오직 2발로,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닌 거리가 15,000km, 1만 마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걸어갔던 그 모든 전도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최종 종착지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문안을 하고 자기를 통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걸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온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어떤 전도 여행을 완수해서 찾아온 바울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칭찬하고 덕담을 건네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이었다. 바울 장씨 정말 자랑스럽다. 아무튼 저마다 바울에게 칭찬과 덕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 기간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바울이 행한 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울을 칭찬하기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폭도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독사조란 단어입니다. 이 독사조는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광을 돌리다를 찬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독사조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요,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뭐냐? 히랍 고전에서는요, 의견, 명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영어가 표현이 뭐냐면 주장, 견해라고 하는 도그마입니다. 즉 어떤 주장과 견해를 뜻하는 도그마가 독사조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도 되지만 더 확장한 의미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것이 자기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또 다른 확장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BY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요, 그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자기가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넘겨주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시간,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바로 그 순간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십자가와 죽음, 그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횡재라고 그러죠. 그건 결국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시상식에서 내지는 어떤 학위식에서 나름의 어떤 결과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요 그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고통과 노력과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을 뛰어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그 십자가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오병이어 사역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역시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속된 말로 자기가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이익이 생기거나 횡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 그건 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하나님께 영광,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어떤 이익, 속셈, 인간의 계산에 그렇게 맞추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곳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뭐 이 말을 많이 오해하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뭔가를 많이 받는 것이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이루었을 때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들여 헌신함으로 이루어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고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어떤 상황, 여러분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드림으로 이루어내어 영광을 돌리는 성숙된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요즘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언론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확증 편향이란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계속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자기와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자꾸 들어서 그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만을 확증하는 겁니다. 강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실 인터넷이 발달돼서 전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 그 정보들을 해석하고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정보들을 습득하고 자기의 신념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대하여 뭐라고 해요? 가짜뉴스다 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가짜 뉴스를 접한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줬던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례의 전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일부러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갱그리아에서 자기의 머리를 깎음으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킴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고요. 지금도 유대인의 전통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은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또 할례를 무시하거나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그때 당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 23,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그렇게 머리를 깎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머리를 깎는 나시린 규례를 행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할 때에 너가 같이 가서 그 결례를 행하는 비용, 돈 내는 거,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너가 내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결례를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 바울이 그 결례, 즉 나시린이 행하는 그 결례와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행할 때에 모세의 배반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로부터 네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그런 여론들이 무서워가지고 마치 율법의 신몽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타협을 했을까요? 이때 바울이 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대충 타협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그것을 행한 바울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9장 20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분명한 복음의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와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연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들은요 마치 물 같습니다. 물은요 여기 담겨 있지만 물은요 자신의 모양이 없어요.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그릇의 모양대로 모양이 달라집니다.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 외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구원시킬 수 있다면 율법에 얽매이는 것, 그렇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자세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모양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 물에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본질은 생명이에요. 만약 그 물이 변질되어 상하거나 썩어버린다면 그 물이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소용없죠. 그 생명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예요. 복음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도 갈 수 있고 유대인도 갈 수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은요 그 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우리는 그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3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동안 쭉 바울이 살펴본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보고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 BY라고 하는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의 그 청년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전도 여행의 결과, 그것을 보고할 때에 자신이 칭찬받고 덕담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끝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할 때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정말 어느 어떤 삶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얻어진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그들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관념에 고정되어지고 고집 피우고 절대적인 진리 위에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만 높여지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찬양 들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좀 들어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가득한 여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 총 1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헌신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걸어간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자신의 만족과 성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성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4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나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